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사사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는 이 재앙의 원인을 바로 보아야 되지요. 왜 자꾸 재앙이 옵니까? 성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사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 사사들을 살펴봄으로써 반복되어지는 이 재앙을 막았던 이 사사들, 이들 가운데 본받을 점 또는 이들의 실수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영적 사사로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또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합니까? 사사기 10장 6절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이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원인인 것입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6절에 보면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전부 다 지금 이 우상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방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이 바로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8절에 보면은 이 암몬 자손에 의하여서 18해 동안 억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아주 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0절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오고 있는데 이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원인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14명의 사사들이 나오는 이 사사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계속 이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사사기 가운데서도 좀 분량이 많은 대사사라고 하는 이 6명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가고 있는데 다른 이 사사들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 이제는 회개하며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 땅에 있던 모든 족속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봐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그 신들이,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는지 부르짖어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자존심이 상하시고 얼마나 지금 이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죠. 참으로 다행이지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사사기 10장 15절이지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주께 구하옵기는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6절 가운데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 비참함을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으셨다, 이렇게 실은 나와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 근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1장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을 저버리고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취소시키시고서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바로 누굽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지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진노가 임하였습니까? 재앙이 임하였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서 주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아무리 우리가 큰 죄악과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 모든 죄악을 떠나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이제는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교도소에 가게 되어지는데,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도중에 이 탈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도주를 한 거지요. 뭐 집이 저 서울 강동인가 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집에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을 만난 거지요.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형사에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 뭐 이름만 봐도 이제 형사는 아는 거지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먹이고 이 아들놈을 자수시키겠습니다. 아마 자수를 시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리 잘못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부모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한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오면은 품어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떠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가운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지요. 저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는 광야길을 가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쉽게 금방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뵈면서 거기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인도해낸 이 모세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아무래도 이 아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두려웠나 보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이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 송아지를 딱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지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가증하게 여기고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증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속히 내려가라. 너가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로 인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백성,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기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억하옵소서. 이 간구를 모세가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지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죄악이 내게 상달하였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저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이 요나의 마음속에 저 니느웨는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완전히 이제는 파손하게 되어졌잖아요. 요나가 알지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니까 나를 이 바다에다 던져라.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지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냈는데 보니까 이 니느웨로 가는 길인 거예요. 억지로 니느웨로 갑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의 성읍은 큰 성읍이라서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만 싹 다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이러고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나 보자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마음이 괘씸하죠.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습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 요나가 단 하루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니느웨의 왕에서부터 신하들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에 앉아 베옷을 입고서 여호와께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요나 3장 9절 10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부 다 겸비하여서 회개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요나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언제? 우리가 죄에서 떠나 주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 겸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혹시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요나 4장 1절 2절 가운데 보면은 이 요나가 말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어떻게 이 요나는 이런 모습인지. 근데 뭐 우리 모습이라고 별반 다릅니까?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게 아닙니까? 참 요나의 이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뜻을 돌이키실 줄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이 니느웨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던 것이지. 우리 여러분들, 이 요나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 요나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갈 때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죄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구원하신 거예요. 사사기 12장 7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11장 1절 가운데 길르앗 사람 입다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길르앗, 지금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지역의 땅을 전체적으로 길르앗 지역이다,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므낫세의 아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인 이 길르앗은 큰 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때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 길르앗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출신이 어떠느냐? 좀 비천합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가 전부 다 평등사회지만 예전에는 평등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서자로 태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들이면서도 집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11장 2절에 보면은 이 길르앗의 아내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이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 말에 하면서 이제 너는 떠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쫓아낸 것입니다. 3절 가운데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매라고 했어요. 이 돕땅은 실은 이방 지역이죠.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이 영토를 벗어난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거주하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상처가 많은 인생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신 성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 누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누가 서열이 높냐, 지금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억압을 당하는데 누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건져낼까 찾고 계시는데 거기에 누가 딱 입다가 보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11절 가운데 보면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을 다 아뢰었다. 하나님과 늘 소통했다. 이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비록 집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거주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늘 마음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때가 되었지요. 암몬과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길르앗 백성들이 지금 아주 공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나온 거예요. 7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길르앗의 이 장로들은 보니까 이 입다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이러는 것이지요. 실은 큰 상처가 있는 이 입다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요. 내가 만약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정말 나를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장관으로 삼겠느냐? 이들이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입다가 이제는 이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는 이 암몬과 싸우게 되어지지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너희가 왜 쳐들어왔냐? 이러면서 사자를 보내지요. 이 암몬 왕이 아주 싸우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들어서 이 암몬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출신, 뭐 지금은 그런 거 따지는 때도 아니지만 우리의 배경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간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이 시대 때에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약간만 하나님께 소통해도, 우리가 약간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때에, 재앙의 때에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있는 가정의 재앙을, 직장의 재앙을, 학교의 재앙을, 현장의 재앙을 막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다니까요. 약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셨습니까? 29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입다가 암몬을 매우 크게 무찌른 것입니다.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까? 물론 싸움의 전략도 필요하겠죠. 지략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입다는 나가서 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암몬을 쳐서 완전히 무찌른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지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IQ가 필요합니까? 다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지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중요하게 한 가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사 입다가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 인간 입다에 한계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좋은 부분은 모델로 삼고 배워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부분을까지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입다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30절 가운데에 입다가 서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큰 잘못된 실수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짐승의 번제는 받으셨어요. 만약에 입다가 돌아왔을 때 짐승이 나왔다 그럼 그거 그냥 번제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돌아오는 때에 누가 나와서 제일 먼저 영접을 합니까? 무남동녀 딸이 나와서 지금 입다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한 구절만 알고서 다 아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식성이 언제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 몰렉이라는 이 이방 신이지요. 우상 아닙니까? 이 몰렉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 불로 태워가지고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죽이는 것이지요. 그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사, 이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받으시는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다가 이방 땅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방 문화가 자기에게 스며들어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아는 지식 가지고서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입다가 자기가 살았던 이 돕지역에서 자기가 겪었던 문화, 풍습, 저 이방신 섬기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었지요. 혹여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신다니까요.
지금 이 입다는 자기 딸이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니, 내 딸이 나올 줄 몰랐는데 내가 짐승을 잡아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돼요. 왜냐? 레위기에 보면은 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무르는 법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속죄에 대한 이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을 몰랐던 것이지요. 정확한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이 나왔는데 딸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 우상 문화에 젖어 있다가 그것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이 세상의 흑암 문화, 우상 문화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더욱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실수를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12장이지요.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입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 나옵니다.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이러면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길앗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므낫세의 이 손자가 되어집니다. 므낫세 지파예요. 입다는 므낫세 지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이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 대강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들은 어떤 지파입니까? 물론 나머지도 다 형제 지파지만은 실은 나머지는 다 야곱의 아들들이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몫을 받아 두 몫이 되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딱 둘만 있는 형제 지파인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이 단계로 하면은 이 아버지 뻘 되어지는 이러한 단계, 요셉 때의 이러한 형제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입다가 에브라임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이 입다의 승리를 아주 시샘하는 것이지요. 정작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았다가 큰 승리를 거두니까 자기도 이제는 뭔가 나서서 얻으려고 이제는 하는 겁니다. 참 얄밉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이 이것이 처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드온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에서 보았을 때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적들을 쳐 부술 때에 이 에브라임이 그 가운데 도망하는 방백투를 잡아 죽이면서 기드온에게 와서 말하지요. 왜 너희가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때 이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내가 아무리 가서 쳐 부쉈지만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방백투를 너희들이 한 일이 더 크지 않냐? 그러면서 아무리 너희가 내가 먼저 가서 쳤지만은 이 에브라임의 이 끝물포도, 한마디로 해서 너희가 한 작은 일이 므낫세의 이 만물포도 우리가 한 큰 일에 비할 바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지요. 지금 에브라임이 또 온 겁니다. 기드온은 잘 돌려보내서 오히려 평화를 가져왔는데 지금 입다는 아무래도 어릴 적 상처가 각인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피해 있었지요. 이제 겨우 이 길앗의 우두머리 장관이 되어서 이제는 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에브라임이 와서 시비를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과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가운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지금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했는데 그 숫자가 45,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42,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완전 무너질 만큼 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것이죠. 형제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이러한 실수를 또한 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딱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정말 오직 복음 되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구나. 오직 복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과거의 경험과 문화로 실수를 해서 자기 무남동녀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지고요. 자기의 각인된 상처로 인하여서 오히려 형제 지파와 완전히 이렇게 등을 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한계, 모든 상처 넘어서는 오직 복음으로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는 고백하죠.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 내가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떠나 주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날마다 오직 복음으로 개혁되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상처와 한계를 넘어서고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예수의 길을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 더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품으며,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핑계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여나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더 우선순위로 품으며 주님을 떠나 행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재앙을 이제는 아버지 멸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저 아버지 이 재앙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 이제는 어떠한 실수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참되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긍휼이 크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원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오직 복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